4개월 정도 투병 생활하면서 목사님 아들 목사님과 주고받은 글 중에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건 다 똑같다. 근데 고통에 임하는 자세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자세는 틀리다.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신음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불평이 되고 절망이 되고 허무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우리도 암을 맞을 수 있고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마스크 써서 제가 보니까 행복한 표정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별명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 운명을 바꾸고는 사는 사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 오는 말 더러워도 가는 말 곱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미움의 한계, 질병의 한계, 인생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유축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한계에 갇혀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용서하는 일이고 용서받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용서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오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호렙산 2주가 지났죠. 호렙산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너무 아프고 힘들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요, 기름 짜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기름을 짜듯 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지고 쪼개져서 쫙 짜눌릴 때 기름이 나오듯 내 영혼이 으깨어 고통이 수방되는 이 거룩한 노동,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편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 뒷모습 보니까 너무 짠해요. 쓸쓸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 주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걸쳐져 있어요. 슬픔이 느껴집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겟세마네 동산에 딱 도달하자 주님은 마음을 열어보여요. 37절 38절을 보면요, 그런 표현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려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솔직한 표현,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매우, 이게 예수님의 극심한 갈등과 예수님의 고통을 말해줍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 기도를 부탁하는 주님의 그 눈에는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때 누군가 예수님을 딱 베드로가 끌어안고 예수님
많이 힘드시죠? 하면 그 어깨요 머리를 숙이시고 펑펑 우리 주님 우셨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외로워서요. 늘 모든 것에 정말 당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고 슬픔이 예수님도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슬픔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참 많은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신방한 가정만 8,000 가정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적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각 가정들을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올 때요, 어떤 날은 목사인 게 그렇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들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 때문에요. 손대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대를 잇고 정말 취업도 잘 되고 가정도 이루고 취직하는 등 기쁜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그날 돌아올 때는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신방하고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교회로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주여 저 가정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한 가정들, 우리 교인들도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없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지요. 지난주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신 분들 안내하는데 다 끝날 무렵에 뒤에 목사님 그러면서, 오늘 찬양단에 그 앞서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울먹이면서 남편이 일하던 사업장을 정말 우여곡절에 갑작스럽게 빼앗기고 공단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하시다 쇳가루가 눈에 들어갔는데 이거 떼내는데 이렇게 안구에 실명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실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 집사님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 아침밥도 못 먹고 우유 한 잔 들이고 새벽에 직장 나가 밤 11시 12시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부인 집사님에게 여보 나 진짜 힘든데 다른 거 좀 자영업 해보면 안 될까? 집사님요 남편 그 말 이해하기 해보지도 않고요 배 터져 죽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딸린 식구들이 몇인데 자영업해서 요즘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된다고 그런 소리예요. 딴소리 말고 죽었다고 생각 일이나 해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날 잠든 남편의 모습 보니까요 눈물이 쏟아지더래. 저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찌 되나. 혹시 지금 뭔가 마음이 아픈데도 나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말하고 있지 말하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어떤 가정 가서는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방울의 은혜로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 가정이 새로워질 것을 정말 말씀드린데요 갑자기 함께 예배하던 할머니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가정에 딸, 사랑하는 큰딸의 아들 외손주가 방황을 해요. 그 가정 강남에서 잘 나가요. 그 큰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까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큰 재벌은 아니라도 살만하신 분이에요. 그 딸이 괜찮은 사람 되는데 남편이 순천 사람인데 아주 막 사업도 잘했지만 부인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빠한테 호되게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나.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니까 화풀이 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엄마 보는 앞에서요 텔레비를 야구방망이로 깨부시고 학교로 안 가고 욕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요 그 할머니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른 길을 가게, 또 꿈을 품고 가게, 또 내 딸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배 중에 서름이 북받쳐 나오고요. 어떤 가정의 아들은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요 참고 또 참고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이 너무 부모님 아픔을 아프게 한다고 얘기하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고, 또 어떤 가정은 너무 화가 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다면 좋겠다 했더니요 이놈이 집 나갔는데요 그놈 집 떠나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보이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녀의 가정이 박살났어요.
자녀가 마음 잡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 제목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교회 알러서 하나님 그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삶의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른다고. 어떤 가정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요, 버는 모든 소득을요 다 은행에서 가져가요. 어떤 가정 형제의 아픔 때문에 슬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요 교인들끼리 친한서 돈 빌려줬는데요 그걸 보증서 갖고 잘못 받아갖고서요 굉장히 시달리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 결혼 6년 만에 임신했는데 유산된 가정이 있고, 이제 다 키웠다 생각 출산 준비물 다 준비했는데 9개월째 유산된 가정도 있고, 가정의 질병 때문에, 가장의 질병 때문에, 아들의 질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결혼을 지금까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오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픈 곳에 지금 서 계신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도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우리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몸소 그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겪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내 시선을 환경과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주님께 고정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앉아서 머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났는지요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정말 간절히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두 팔을 딱 하늘 향해 벌리고 기도하는 유대인의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요. 그러면서 주님은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른대요 아빠라고 불러요. 이제 곧 십자가에 겪게 될 그 아픔을, 아버지의 슬픔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동일 본문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요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긴다면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 또 이 기도에는요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 나 이 길, 아버지 이 길 너무 힘들어서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십자가가 무섭고 앞으로 채찍맞고 그 무시무시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겨져서 정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절정이에요. 내 염려, 두려움, 걱정, 불확실성 다 함께 모아 뭘로 갑니까?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구약학자에 의하면요 아빠라는 호칭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유일해요. 이 단어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심이 목적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한 몸 기꺼이 불사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철들은 아버지, 철들은 자녀의 고백이죠. 철들은 자녀의 고백이요. 여러분, 정말 철들은 신앙인들은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더라고요. 예수님 아버지 뜻, 십자가 지는 것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수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끝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머물러 깨어 있으라. 41절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36절에 앉아 있으라, 38절에 머물러 있으라,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자, 주님은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한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호렙산을 지내고 있는 40일 특별 새벽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코로나로 불확실한 미래, 남과 북의 불확실한 관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 마지막 때가 확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앉아 있으라. 어디에요? 이 교회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도와줄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요? 40일 호렙산 기간 동안 주님이 일어나라 가자 할 때까지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요, 다른 어떤 계획보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삶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다른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지금 예수님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도망가든지 힘 있는 자 찾아가 도와달라든지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겟세마네로 딱 들어가서 바위처럼 굳건한 곳에 앉아서 그곳에 앉아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한국교회 방문했다가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위대한데, 정말 새벽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강 방문했다가 광림교회, 전에 있던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가셨어요. 이런 새벽에도 그때 때마침 강력한 태풍이 와서요, 사람들이 과연 올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태풍 오는 날도 기도할까? 했는데요, 새벽에 가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데 그 중에는요, 병원장도 있죠, 의사도 있죠, 변호사도 있죠, 판사도 있죠, 학교 선생님도 있죠, 자영업자도 있죠, 주부도 있죠. 그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지만요, 사방에서 와요 사람들이. 멀리는요, 그러니까 멀리는 춘천, 의정부 1시간 반 정도, 새벽 2시에 출발해요. 자기들끼리 못 오니까 봉고차를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빌려갖고서 태풍 오는데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 예? 여기서 광주 넘어서 전주거리 막 이런 정도에서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터 와그너 박사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 이 태풍 오는데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김선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머물러 기도하지만 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절망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저앉아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대와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주님 것입니다. 우린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만큼 배웠고 가졌고 얼마나 잘생겼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 살고 그들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시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그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론 예수님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보리떡 5개를 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모습, 태풍, 폭풍을 치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제자들에게 태풍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얼굴이 두려움에 떠는 얼굴일까요?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때요 무서워, 아유 저 파도가 날 덮지 못해 무서워하는 얼굴일까요? 귀신 들린 자를 대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저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무서운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있다고 위축되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라. 굳세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는 육체적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오해로 관계의 고난으로 껄끄러운 정말 삶을 사신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지낼 수밖에 없는 고난을 직면한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보십시오. 앉아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지금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나가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머물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동안 평범하지 않고 비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일상을 깨뜨려 버릴 겁니다. 모든 것은 변화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이길 힘을 기꺼이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머물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기분 좋죠. 참 제목을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제가 만들었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 중에 우리 하나님 관심은 지구예요. 그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관심 중에 누구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요 어느 가정 신방하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서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아들 2, 딸 1 그러십니다. 그러면 자녀 셋을 사랑하는데 권사님께서 맏아들을 3분의 1 사랑, 둘째 아들 3분의 1 사랑, 셋째 딸 3분의 1 사랑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들 하나하나를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서 큰아들 사랑하고 둘째 아들 사랑하고 셋째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찬이요 10억이 넘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뭐 1000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든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1000만 분의 1로 나눠서 나를 사랑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가족 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요. 실망합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이 작은 일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주고 싶은 정말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있습니까? 마음 뭔가 깨름치 툴툴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데요? 여러분 1962년 당시 천문학적인 제작비 15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무려 정말 8번이나 재개봉했던 영화 12만 6천 명 정도의 출연진, 영화 배우들이 출연했고요. 제작기간 10년, 그 당시 10년 걸려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요. 이게 그 당시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휩쓸었던 수상,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아요. 이 배너가 뭐냐면 허시의 외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시 가문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데리고 살던 부호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 중에 배너 여동생이 구경 왔다가 실수로 기와장, 위에서 구경하다 기와장이 떨어져서 총독 머리를 떨어져요. 그때 총독을 수행했던 메살라라는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 베노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놈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떡하냐? 베노의 어머니, 누이, 연인을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베노를 노예로 팔아 베노는 갤리선이라는 로마의 군단 배에 노젓는 중노동을 합니다. 노예가 된 베노는요 갤리선, 그러니까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고 이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을 때 베노는 사령관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베노를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고 끼고 있던 반지를 베노에 딱 끼워줘요. 그때부터 베노는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베노는 노예에서 로마의 귀족으로, 그 당시 로마는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죠. 여러분 이게 양자라는 로마의 제도죠. 자,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피로 덮어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자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선에 붙들린 사탄의 노를 저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전의 모든 신분, 죄와 실수, 허물과 과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양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죄를 당연시 여기며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어렵게 살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들이 이 세상에 쓰러집니다.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약하고 음란하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질병과 사고, 배신과 속임,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함과 억울함, 바로 살아버리려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영적인 실패와 타락,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찌 이런 현실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입니다. 지금 호렙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자꾸 호렙산 하니까 부담되십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뚝뚝 믿음 떨어진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또 안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할 겁니다. 예. 그 서울 글짓기 대회 1등한 어린이의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우린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세요? 한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번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의 말씀대로 정말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요,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린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간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주셨길래 부활란을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던 살던 때 얘기를 그리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을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데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됐다 가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였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하신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가선 거예요. 대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것만은 꼭 약속해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들이. 여러분, 이것이 글짓기 대회 1등 했던 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린 소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불우한 환경의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어린아이 입술 통해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인생과 가정의 기쁨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몰라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로님이 고백이에요. 그분에게 2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2 자녀가 다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딸은 사모님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요, 아들은 기도대로 잘 커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딸은요, 남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전혀 교회 한 번 안 나간 생짜배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엔 반대도 심했는데 하도 고집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50%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낙심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보시죠. 얼마 후에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권면으로 사위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절망,
아픔, 실패, 때론 세상의 부조리에 막 분노할 때도 있고요. 무슨 문제투성이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용욱이처럼, 이 장로님처럼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적 빼고 나면 앞뒤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앉아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삶, 눈물로 지샐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